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느낌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천 성교교회 교사님이신 김수엽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서울시대에 들어갔을 때에 1학년 때 국어를 가르쳤던 분이에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대 출신 가운데 가장 미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주 미인인데다가 너무나 그 신성이 또 좋으세요. 그리고 또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일찍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후학들을 불러내고 그리고 또한 시인으로서 또 활동도 참 많이 하셨죠. 그분의 시 가운데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남편과 갑자기 사별한 후에 지은 시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게 끝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하나 땅 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해우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며 열심히 살다가 머지않아 자신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남편을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시를 지어서 참으로 천국에서 남편을 만날 그날을 하루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는지 그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에게 죽음은 기쁨과 감격을 경험케 하는 느낌표다, 이렇게 그분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대단히 많죠. 그러나 기피한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분명 나 자신에게도 언젠가 닥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 또한 내 인생의 중요한 일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잘 죽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의식하며 사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죽음 어떤 장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래도 잘 살아봐야지, 의미 있게 살아봐야지, 존경받는 인생 살아야지,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참으로 주님께 칭찬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인종과 장래 이야기입니다. 그의 죽음에 관해 살펴보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그 해답이 나옵니다. 야곱의 인종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김소엽 시인의 표현을 빌리면 느낌표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죽을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이민을 결행하게 되죠. 그 후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애굽에서 인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야곱의 장례식이 얼마나 호화로운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이 본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요 너무나도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바로왕에게 총애를 받는 실세 총리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국장이 선포되고 대대적으로 장례가 치러집니다. 40일 동안 이집트 하면요 여러분들이 연상되는 게 미라였죠. 바로 이 야곱도 40일 동안 미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70일 동안 애도를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호화로운 장례를 치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에 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장례는 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호상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호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총리 아들에게 호강하다 죽어서 호화로운 장례를 치렀다. 그러니까 호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의 죽음도 호상일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에 부자는 호의호식하다가 죽었습니다. 아마도 장례가 호화롭게 치러졌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렇다고 성경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호상이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게 그리고 병중에 살다가 죽어서 장례식도 없이 시신이 처리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악상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의 죽음이 악상이고 나사로의 죽음이 호상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내세로 이어집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현세에서의 모습만 보면 부자의 인생이 좋아 보이지만 현세와 내세를 통틀어 평가하면요, 오히려 나사로의 인생이 훨씬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는가, 그리고 내세에 어디로 가는가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그 인생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개관사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뚜껑을 닫은 후에야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호화롭게 산 사람이라도 죽음이 아름답지 못하면요, 그 죽음은 승리한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의미 있게, 참으로 자랑스럽게, 존경받게, 김소엽 시인이, 권사님이 남편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기다리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죽으려면요, 먼저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물론 초반기에 나오는 그의 모습은요, 정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대단히 많죠. 그래서 야곱은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도 잘했죠. 그의 임종은 정말 아름다웠고 멋진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가리켜서 느낌표로 끝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평안과 기쁨, 감사, 그리고 보람으로 마무리하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야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부부지간인데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또 더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천국에 가서 그 남편 만날 것 같으면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느낌표로 인생을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야곱은 임종이 가까워지자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한 명씩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유언합니까? 오늘 본문 49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살아 에브론의 밖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유해를 가나안 땅으로 운구해서 안장해 달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롯해서 조상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사모하는 영적인 소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운명한 후에 조상들이 앞서 들어간 천국에 갔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본문 49장 3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거기 보면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인생과 죽음에 대해 뭐라고 기록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 때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자신이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육신의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닥쳐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알고 잘 대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험을 듭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는 게 자동차 보험 아닙니까? 그 이유는 혹시 사고가 생기면 보장을 받으려는 것이죠.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니죠. 죽을 확률은요 100%예요. 99%도 아니에요. 99.9%도 아닙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지를 않습니다. 기껏해 육신의 장래만 대비했죠. 그래서 상조회를 알아봅니다. 여기저기 상조회 알아봐서 아주 이 상조회가 더 좋더라, 저 상조회가 더 좋더라. 그렇게 그 죽음만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죽고 나면 남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만 대비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갖고 재산을 남기죠. 내 후손들은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재산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내세 문제는 쑥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될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곳에 참으로 엉뚱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내세를 위해 보험을 드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천국 영생 보험 보장률 100%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보험은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보험은요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아직도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약속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죽음 이후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 살 동안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여행 중에 수가성에 들리게 되죠.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햇빛이 한참 내려지는 그 정오의 말입니다. 그는 여러 번 결혼에 실패하고 인생이 비참해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창피에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한낮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인의 사정을 아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위해 물을 길어 마셔도 영혼의 발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혼의 만족을 위해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샘물처럼 영혼 속에서 솟아나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적시게 됩니다. 그 샘물은요,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영생수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생수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미리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육신의 죽음을 넘어 천국에 가면 영생수를 영원토록 그리고 마음껏 마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림으로 여러분을 그릴 수 있겠죠. 생명수가 넘치는 그 천국의 모습, 열매도 풍성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적 관계로 이 정도로 묘사한 것이지 실제로 천국에서 누릴 영생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은 것으로, 그리고 의료진들도 죽었다라고 결정을 내리죠. 근데 얼마 뒤에 하루쯤 지나서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이 천국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서 전도사로 있을 때에 천국을 체험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름은 지금 끝까지 생각이 안 나는데 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여자 집사님. 이분이 몸이 너무나도 아파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죽었어요. 어린 자녀들을 냅두고. 얼마나 그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뒤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이 겪은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그분이 말할 때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것이어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너무나도 가기 싫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그 인사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몸도 건강해지셨어요. 그러면서 그 어디 아픈 것 없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을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정과 얼마나 행복한 가정으로 많은 가정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가정으로 그렇게 어떤 가족들이 지냈다는 것을 참으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경험할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 지금 실감하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준비를 해둔 사람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호사를 누려도 천국에 갈 준비를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천국 갈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저도 만나고 저도 여러분 만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낌표 인생을 살려면요, 성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인종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습을 한 구절로 요약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실 야곱은 욕심도 많고 고집스럽고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오랜 세월 신앙으로 살면서 거친 형상이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성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초반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그런 모습 보면 아유, 저런 인간이 하나님 믿으면 뭐하러 내가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모든 거친 형성들이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성화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합니다. 특히 신부의 경우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합니까?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만나기 위해 그러는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아름다운 단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천국의 웨딩 드레스인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받고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법적인 신분일 뿐이에요. 법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됩니다. 그 신분을 취득한 후에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건 천국 보장됐다라고 생각해서 인생을 참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더럽게 사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 백성 된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할 때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그 과정을 성실히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지는 나의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수준이 점점 성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받은 구원은요 칭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 구원입니다. 그 후에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최대한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며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인간의 힘으로 부족해요. 안 돼요. 그때는 성령께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나를 도우사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인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인데다가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는 속히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된 것을 고백하고 죄의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또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그 원리가 잘 나와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죄된 것을 숨겨두면 절대로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죄된 것, 나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심으로 성화를 더 많이 이루도록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욥을 보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라서 당황했지만 나중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깨닫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순금같은 존재로 자신이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에는 무릎 꿇은 나무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폭풍우를 견뎌내며 자라온 나무인데 마치 무릎 꿇은 것처럼 순종하는 자세로 있다라고 해서 무릎 꿇은 나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무가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귀한 재료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련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을 받으면요, 우리 또한 멋진 명품 인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거룩하고 깨끗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성화되어서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어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느낌표 인생을 살려면요,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죠. 야곱은 믿음의 적장으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했습니다. 후손들을 일일이 만나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 후에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자식들, 손자들까지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참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요. 저도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있고 시집장가 다 갔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들은 신앙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감사한 모습이죠. 근데 우리 딸은 좀 신앙에서 이렇게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세상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간호사로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참 이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에게, 우리 사위에게, 우리 또한 외손녀들에게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저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자식을 신앙으로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습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면서 사람들이 신앙에 무관심합니다. 우리 자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골몰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천국의 호주머니를 잘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화들, 즉 시간, 건강, 물질, 재능 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에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의 담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남기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언젠가 닥쳐올 죽음을 잊지 마시고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나 바울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굵은 느낌표를 찍고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